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1장 두 번째 단락 이제 19절부터 30절까지 이야기를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19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 11장 19절부터 이제 30절까지 안디옥 교회를 배경으로 일어났던 이 짤막한 사건, 하지만 굉장히 유의미한 이 앞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사실은 정리하는 단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을 한번 꼽아보자면 20절부터 21절일 것 같아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우리가 앞에 사도행전 이제 7장 8장을 지나면서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이제 복음이 편만하게 퍼져나간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퍼져나가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멤버들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전부 전도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스데반 한 사람만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엄청난 영향력이죠. 그런데 그들에게도 한계는 있어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니까 19절에 뭐라고 시작했냐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나와요. 이 여운을 남기죠.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다. 그게 바로 이들의 한계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주의 손이 함께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앞에서 굉장히 많이 묵상했었죠.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믿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만의 유대 전통, 그것 중에는 꽤 괜찮은 것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전통들이 오히려 헬라인들이 그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요소가 될 수도 있었겠죠. 교회에 접근하기 어려운 요소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소위 말해서 선을 넘은 거죠. 선 넘어서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의미. 선을 넘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있어서 헬라인은 누굽니까? 내가 생각하는 우리 교회의 전통과 문화, 그리고 그것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전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 사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귀중한 교리를, 전도라는 신앙 행위를
부릴 듯 하게 하는데 그것을 막는 데 쓰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라면 언젠간 믿게 되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언젠가 교회로 오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전도라는 신앙행위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하지 못하는, 교리를 그런 데 쓰는 아주 악랄함과 안일함. 그래서 전도하지 못했던 그 사람. 그가 바로 나의 헬라인입니다. 우리 교회 문화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아서 전도하지 못했던 사람. 내 스스로 교리를 전도하는 것을 막는데 썼던 그 악랄함으로 인해서 전도하지 못했던 그 사람. 그가 바로 우리의 헬라인이라는 거죠. 그 헬라인을 하나님은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들을 부를 손길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적 포용력을 가진 바나바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안디옥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이 된 일들을 보고요, 기뻐하며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라고 권면을 해요. 즉 헬라인에게 전도하길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방을 위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아직도 하나님은요 목말라 하신다라는 걸 바나바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때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죠. 이방인을 위하여 준비한 나의 그릇, 바로 사울. 그 바울을 바나바가 부르러 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진, 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가진 바나바와 바울이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을 길러내는 거예요. 26절 보세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자들이 아니에요. 이전에 예루살렘 교회에 모였다 하면 그들은 약간 유대의 전통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 사람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근데 하지만 이들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습니다. 단순히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올바른 복음은 이렇게 올바른 제자를 길러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얼마 뒤에 안 가서 보면은 천하에 큰 흉년이 들어요. 근데 그때 아마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오히려 다른 제자들, 이방인 제자들이 그 유대인들을 돕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29절 보세요.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오히려 이방인이 유대인을 돕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그 올바른 복음 안에서 전도한 헬라인이 나를 돕는 일이 일어나기까지 오늘 본문은 지금 뻗어나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게 계속 뻗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에게 헬라인이었던 그를 전도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그를 통해서 나를 세우기 위한, 헬라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눈이 열려지길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전도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1장 후반부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전도해야 할 헬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교회의 문화와 맞지 않아서 전도를 더디하고 있었던 그 사람, 그리고 내 스스로 교리를 엉뚱하게 적용해서 전도하는 것을 미루고 있었던 그 사람, 그가 바로 나의 헬라인입니다. 그를 전도하는 것이 결국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라는 것을 오늘 결국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돕기로 결정한 그 일을 보며 마음속 깊숙이 우리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전도는 그를 위한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어떻게 묵상하셨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